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서 그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린 일이 있는데요. 또 다시 그곳으로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에겐 참 뜻깊고 또 다른 의미에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요, 여러 가지 다른 말씀보다도 안식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주셨던 그 마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물론 이제 가서 하게 될 일들도 잠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20여 년간의 시간을 좀 돌아보고 저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돼 나갔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실은 처음 떠날 때에 저희 가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 속에 저의 생각과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많이 아시는 말씀, 많이 읽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또 들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깨달음이 그때 여러분들께 있었는지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제 스스로를 좀 발견했는데요,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저의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참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말씀을 시선이 제게 모여져 있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야겠구나,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으므로 나를 통해 복이 가야겠구나, 내가 복을 누려야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너무 저의 시선이 맞춰져 있었던 저의 자신의 모습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선교를 시작하시고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선교의 열매를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변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현상에 너무 시선이 쏠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증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새로운 간증이나 새로운 선교보고 할 것도 이전에 다 해드렸으니까 특별한 건 없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일하실 기대가 제 안에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 짧고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할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는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때로는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흔히 주변 머리가 없다고 하죠. 저는 이 머리 저 머리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설명 잘 못할 때도요,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계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발을 내디뎠나, 처음에 어땠지 생각할 때예요, 좋은 선배 선교사님 먼저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땅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하는지 참 많이 가르쳐 주셨던 선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비교해 보아도 그 선배 선교사님들보다 더 좋았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누구 있지? 몇 분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마사이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마사이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의 준비가 부족한, 어쩌면 그분들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역 준비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그냥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을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뛰어들게 된 사역이 목회자 훈련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도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준비 안 돼 있어요. 어떡하죠?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의 형태는요, 등록된 학교도 아니었고요, 세틀된 건물이 멋지게 있는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있는 곳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그냥 숙식하면서 그분들에게 목회자 훈련을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함께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 말고도 12분의 선교사님 다 계세요. 다 각자 선교사 소속이 다 다르고요, 배경도 다 다른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네트워크가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도와주세요, 그분이 오셨다가 나 선교사 좀 도와줍시다, 또 다른 선교사님 또 데려오시고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그래서 12분의 선교사님이 오시고 4분의 현지인 리더들이 또 오시고 세 그룹의 국제단체 리더들이 오셔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티칭의 포션을 얘기하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랬을 때 아론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한 명 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보내주셔서 일을 이루게 해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을 만나는 그 만남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요청으로 그 아이들을 조사 중에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사전에 지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관심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저 이 일에 뛰어들게 되자 제 주변에 장애인 전문가를 보내주시고요, 의료 사역자를 보내주시고요, 건축에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건축이 필요할 때 그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건축하고, 아이들에게 의료적인 어떤 혜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갈지 모르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선교사님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셨던 거거든요. 붙여주심과 보내주심과 붙여주심의 연속된 시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영 재정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건축하고 개발했던 사역의 재정만 해도 실은 거의 40만 불 정도의 재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모금을 하기는커녕 정확하게는 건축 계획이 잡히기도 전에 돈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겠네, 그리고 건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그 많은 재정들이 한 분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아는 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 아는 분을 통해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것을 그냥 흘려주심으로 그 사역이 진행돼 왔습니다. GSMI라는 선교회를 시작하는 과정도 그동안에 우물을 파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모든 일들의 그 사역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여주셨으니 한 발 내디디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저는 그저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역보고라는 타이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안 계셨던 분, 또 그래도 뭐 할 건데 뭐 해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PPT를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건데요, 사역의 내용은 크게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훈련과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발굴된 훈련된 이들, 그리고 새롭게 목회자로 세워진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된 교회의 마을에 부설 학교를 설립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 사역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각장애 학교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을 통해서 젊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부분도 감당하고 있고요, GSMI라는 작은 선교회를 설립해서 저희 가정을 포함한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또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적으로 제가 일하는 그 내용이지요, 실제로 이 일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뭐 당연하고 빤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시작하고 말씀드렸던 사역 가운데 저희 교회 단기팀이 오셔서 섬겨주셨던 그 마사이 마을에 있는 교회, 은빌린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도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사역인데요, 그 은빌린이라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서 2019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사역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철로 건물을 세워서 최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나와 있는 작년 말 이 교회를 섬기는 현지 사역자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아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어와서 교회 지붕이 심하게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교회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뜯겨지고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지붕이 밖에서 뜯어져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사진은 그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중이었지만 올해 1월에 잠시 케냐에 들어가서요, 그 교회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액이지만 준비한 그 재정을 수리를 해서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전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케냐에 방문했던 저에게 그 교회 사역자와 그 교회 다른 리더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협소해졌고 너무 낡아졌고 이렇게 뜯어지기까지 했으니 아무래도 새로운 건축이 필요할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고 당시에 그곳 상황이 지금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참 가뭄이 너무 심해서 대통령이 국가기근을 선포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모래를 퍼오는 일이든 땅을 고르는 일이든 나무를 자르는 일이든 어떤 일이 되었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그 교회 사역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약정을 하고 헌금을 좀 모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성도님도 좀 함께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에게 사진이 또 전달해 왔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비록 벽의 그 돌벽은 땅에서부터 반도 채 올라오지 못하고 위는 양철로 이렇게 엉성하게 좀 올린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여전히 흙바닥이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전 교회보다 훨씬 크고 멋진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요, 케냐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같은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그저 한 번씩 뵈면서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가깝게 관계 교제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의 평생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은퇴하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라고, 소원이라고 그러셨대요. 그걸 10년 전부터 이 선교사님이 알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내용적으로는 교회를 건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미루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장로님과 소통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교회 건축할 데 없습니까? 교회 필요한 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바로 그 사역지를 찾아가시고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한국에 계신 장로님에게 전하시고, 그 논의 끝에 그냥 이 교회를 다 제대로 건축해 주시기로, 바닥공사까지 다 하고요, 다 완전히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결정을 해 주셨고, 벌써 돈이 그분 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서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하시는 그런 그냥 간증거리가 생긴 게 저에게는 한참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초면 저는 이제 케냐로 귀임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자마자 이래서 건축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그 사역지에 전화번호만 드렸고요, 그냥 알아서 만나시고 알아서 방문하시고 알아서 소통하시고, 저는 그냥 기쁜 소식만 전달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일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일꾼도 이제 찾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훌륭한 선교사 같으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꼭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시지요? 비록 위가 좀 부족해서 눈이 부시기도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여러모로 크게 모나거나 나쁜 사람처럼 느끼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저를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제가 혼자 있을 때 저의 생각과 모습들, 정말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고백했지만 사랑으로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한 저의 마음,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못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요, 아내가 여기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못마땅해가지고요, 대화도 제대로 그냥 나누지 못하고 밖으로 훅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가까운 맥도날드 걸어가고 커피 한잔하고 마음 추스리고 그리고 집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한마디 말에 속상해하는, 사랑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 빤히 알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 메마른 저의 마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저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이뻐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뻐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못난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오는 길에요, 제 아내가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저의 어깨를 어깨 위에 손을 던지더니요, 우리는 너무 퍼펙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써먹기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생각을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부족함,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향하여 그저 그것이 한마디 말이 되었든, 한 번의 잠깐의 손내밈이 되었든, 우리의 아주 작은 섬김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산에서도 일하시고 골짜기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케냐에서도 일하시고 바로 이곳에서도 일하시고, 부족한 저의 삶과 사역에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섬김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번 일하셨습니다. 모든 만남들과 상황들이요, 제가 미리 알고 접근한 이들이 거의 없고, 미리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진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많은 동역자들 말씀 또 드리는 것처럼 계속 보내주셔서 매번 저의 짧은 생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돌아가면 교회 건축부터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교회의 부설 학교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한 건축도
해마다 한두 칸씩 증축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여전히 밖에서 나무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양철로 또 지은 저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건물을, 그러니까 교실을 건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노동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교실을 건축해 나가려면 재정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계획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계획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 빤히 알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제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교회 건축은 몇 년 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후에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확 당겨져서 바로 올해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제 생각보다 급히 이루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늦고 천천히 이루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길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 아이들 학교를 운영하고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 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떠도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옛날에 다시 돌아가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아이는 산만 들고 다니면서 땅 파고 흙 파는 일이라도 없을까 찾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봉제기술 훈련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봉제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게 학교를 보여드린다는 게, 이 아이들이 그 학교 아이들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부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힘이 닿는 대로 많은 아이들에게 일터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봉제 학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봉제 공장도 할 수만 있으면 설립해서 이 아이들을 일터를 제공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준비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언어치료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또 주선해 주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아학교의 경험이 많으신지 내년에 은퇴하시는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농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도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청각장애아이들 그리고 농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교육이었고, 그리고 교육 이후에 무언가 도와줘야 되는데 해서 시작한 게 국수공장이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먹는 것이 필요했으니까 국수공장을 했는데, 케냐 상황에 맞게 봉제공장이 필요하다면 그게 그들에게 지금 단계에 가장 필요한 일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일하고 또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삶의 소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 그런 삶을 위해, 그런 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계속 해 주십시오. 봉제기술이나 공장 운영의 경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속된 조언과 그런 도움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면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재봉틀도 구입하고 모든 기반 시설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기술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외받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술을 배우는 이 졸업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선교기관들과 협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또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